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논의할 때 크게 큰 두 가지의 물줄기로 살펴봅니다. 하나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구원자이고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다.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신 또 다른 속성, 성품이 하나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 공의라는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.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의는 뭐야? 하나님의 공의는 뭐야? 하나님이 또 정의가 뭐야? 라고 이해할 때 이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리를 먼저 하고 제가 설교로 좀 들어가고 싶습니다.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해입니다. 우리는 흔히 의라고 얘기했을 때 의는 옳은 것이다.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생각하는 올바른 착함을 훨씬 뛰어넘는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라고 했을 때 의는 하나님의 성품,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이야기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. 반면에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다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.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성품이고 기준이라면 공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실행하는 하나님의 행동을 이야기할 때 사용해요. 공의의 하나님이란 하나님의 의가 실제가 되도록 행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죠.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일까? 하나님의 공의가 공동체 안에, 교회 안에, 사회의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구현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. 두 번째 논제는 뭐냐면 의의 하나님, 공의의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라는 것이죠.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을 설명할 때 오늘 저는 하는 것들이 있지만 이 거룩함을 중심으로 해서 죄와 관계하여 간단히 세 가지를 설명드리고 싶습니다. 첫째로 공의의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. 성경은 말합니다.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공존할 수 없는 분이시다.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재 안에서 하늘의 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방향의 전환이 필요합니다. 죄에서 하나님께로,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삶으로 방향 전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. 오히려 우리를 거룩한 은혜로 초청하여 죄를 결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 두 번째,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에요. 여러분, 그 죄가 드러날 때 그 죄 지은 사람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. 근데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창피를 주고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 깊은 죄에 빠지지 말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의도예요. 공의의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. 세 번째, 공의의 하나님은요, 결국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. 그래서 해결되지 않는 죄는 반드시 심판에 이르게 합니다. 그래서 죄를 짓고 죄를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죄를 반드시 회개하고 해결해야 되는 것이 지혜인 줄을 믿습니다.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셔야 하지만 그 심판의 잔을 우리에게 돌리신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께 그 심판의 잔을 돌리셨다는 사실이죠.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. 이 말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라는 거예요. 여러분,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요.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. 자, 그러면 진짜 공의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될 때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. 성도는요,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.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한다는 사실이에요. 두 번째,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도 의를 추구하며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돼요.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살수록 비난을 받기도 하고 조롱을 받기도 하고 우리는 뒤처진 것 같은 불안함이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부당한 대우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의로움을 추구하며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? 마침내 우리는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이 공의의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죄와 타협하며 불의와 타협하며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마지막으로는 공의의 하나님을 올바로 할 때 부당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. 그러므로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는요, 내 감정이 시키는 대로 보복의 칼을 휘두르지 않습니다. 서러움과 보응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습니다. 이런 맡긴다는 것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의 선택인 거예요. 여러분, 이렇게 맡길 때요, 우리는 분노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어요. 왜요? 마침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온전하게 질서 있게 만들어 주실 것이 믿기 때문에 그래요. 여러분, 말씀을 맺습니다. 오늘 주님이 아십니다.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불의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를 높이실 날이 오게 될 거야 말고입니다.